오늘 읽은 성경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않으면 실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나가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신호를 위반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호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으로 인한 조롱, 배척, 고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또 배척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 전하면은 막 쏘아붙이고 뭐 너나 잘해나부터 해가지고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4가지 질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왜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매력적인 것입니까? 거슬리는 것입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분명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매력적인 것입니까? 거슬리는 것이겠습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죄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런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그대로 묻어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우리를 다 그대로 묻어두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안 그러면 죽어,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건강검진 가가지고 건강검진 병원에 잘 가기 싫어하는 분들, 남자분들 종종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들어보면 병원에 가기 왜 그리 싫어하는지 한만 얘기도 안 한다고, 이런 분이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몇 분 있어요. 보니까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합니까? 귀찮은 것도 있지만은
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집중하잖아요. 솔직히 검사 딱 보고 피검사했는데 당신 오래 못 살겠네, 이 말 듣기 싫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적어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와 심판과 죽음과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들렸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어 증거했든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거는 거짓으로 전했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으로 전했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배척의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기 지혜로 복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려지겠습니까? 그 복음이 야 정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들려지겠습니까?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조롱하고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 한다고 되나? 너나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입에는 쓴 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입에는 쓴 약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이 공자의 말씀에 우리 이 동양의 아주 객관적인 그런 교훈으로 진리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 다 적어왔는데 한자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잘 모르고 나도 어색하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풀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 이롭다. 이정희 장로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한자를 아주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충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 이롭고, 충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사이는 입에 쓴 약이 별로 없더라고요. 약을
제약에 사서 약을 만들 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에는 쓴 거 있어도 밖에는 달싹한 걸로 코팅을 잘해가지고 싹 먹으면 입에 쓴 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감기 몸살 걸리면은 그 뭐 문방구나 약방 하여튼 뭐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이 하얀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 알약이 있었어요. 뭐 금계란 하는 그런 알약이 있었는데 그거 3개 사오느라 뭐 4개 사오느라 그래 하면 그거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 약이 엄청 써요. 엄청 써요. 특별히 애들에게 먹일 때는 그거 반 잘라가지고 숟가락에 넣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안 먹으려면 입 벌리고 코 잡고 밀어넣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약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항생제인 것 같아요. 항생제. 그때는 약을 만드는 제조 기술이 막 코팅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입에 쓴 약인데 그래도 감기 몸살 걸리면 그걸 먹어야 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안 먹으려는 놈 막 코 잡고 입 벌리고 막 돼지 잡는 듯 해가지고 억지로 먹이는 이게 입에 쓴 약이에요. 그런데 병에는 이로운 거예요. 충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에는 이롭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사이에 생각의 충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입에 쓴 약과 같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깨달으면은 그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듣기 싫다 하는데 전하는 사람은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은 구원받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계속 전하려고 하고, 듣는 사람은 귀에 거슬리니까 계속 듣지 않으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충돌이 생기니까 여기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복음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게 하기까지는 조롱과 배척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은 어린아이가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약 먹기 싫어하는 놈 잡아가지고 약 먹이는 그 엄마의 심정,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 안 맞겠다고 그냥 병원에서 막 돼지 잡듯이 막 도망다니는 그놈 잡아다가 막 주사 넣는 그 엄마의 심정, 그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힘든 일도 없고 귀찮은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따르지만은 그래도 전해야 된다. 왜? 그 길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어린아이는 왜 내가 이 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당장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너가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입에는 쓴 약이지만은 병에는 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주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받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들려준 것만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복음은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점이 많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데서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롱받고 성도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복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듣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혹시 TV나 뭐 이렇게 해서 패션쇼 하는 거 보셨죠? 모델이 나와가지고 옷을 쫙 입고 막 폼 잡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충 패션쇼는 이상한 얄궂은 옷들만 입고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저게 무슨,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그렇게 이제 옷 입고 뭐 유행 이렇다고 쫙 하고 가는데 막 그거는 접어두고 제일 좋은 모델, 여러분들 TV 보면은 홈쇼핑 옷선전 나오죠. 옷선전 하면은 예, 이제 뭐 추동복 신상품 나왔습니다. 뭐 100불 한정 판매입니다 하고 막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막 다 입고 이랬습니다. 아, 이게 폼 잡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럽니다. 그거 보고 절대 사지 마라. 왜냐하면은 옷이 문제가 아니고 옷걸이가 다르니까 절대 사지 마라. 거기에서 보고 멋있다고, 야, 저거 입으면 멋있겠다고 샀는데 내가 입어보니까 그런 멋이 안 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옷이 문제예요? 옷걸이가 문제예요? 옷걸이가 문제입니다. TV에 나오는 몸매와 키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쇼핑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옷걸이를 잘 보고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이 입어보고 아 저거 좋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옷을 딱 입어보고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여러분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다 뭐 저렇게 되겠다. 아 나는 바울 나는 이제 모른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도 함께 뛰어들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막 땀도 나고 막 힘들게 일하니까 아 나는 저 귀찮은 거 안 할래 귀찮은 거 안 할래 하고 이렇게 피해 가버리면은 거기에 지금 그 일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 가운데 나도 뛰어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라는 것은 나도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복음은 입에는 쓰고 귀에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과 배척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배척하든 비판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복음은 어떤 능력을 드러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았다. 11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가진다. 12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그 능력을 전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직책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그 능력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폐기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써준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써준 차용증서.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망이라는 차용증서를 딱 들고 우리를 쪼아제킵니다. 너 죄인이야? 죄, 그러니까 너는 죽음이야? 딱 차용증서 되면은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망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우리를 빡 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빚진 자예요? 빚 안 진 자예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으니까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모릅니까? 빚 안 져봐서 정말 다행이죠. 차용증서 안 써준 게 다행이잖아요. 모르는 게 참 좋습니다. 차용증서가 효력이 없어요.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차용증서 아무리 가져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죽음이라는 차용증서를 우리에게 딱 내밀어도 우리는 왜?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1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폐기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준비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폐기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일입니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일입니다. 고난을 감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13절 14절은 성도가 복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복음의 내용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의 구도, 삶의 방향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은 이렇게 죽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 이렇게 영생하는 것이 다 보여주셨죠.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거나 등산로에 가면은 제일 앞에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안내도가 있죠. 안내도 또 보고 등산로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방향을 딱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으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3절은 안내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14절은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데도 있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지만은 그 길을 탁 올라갈 때 마지막에 정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래 13절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도와 방향을 보여주고, 14절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생활로 실천하라. 이것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집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뭐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는 말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너는 못해. 맞아, 너는 못해.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입에는 쓴 약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리고 입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일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